4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민수기 31장 39절에서 33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1장 39절에서 33장 2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각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에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에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대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우리가 민수기 32장에는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사건의 발달은 이러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물리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게 되죠.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충격을 받았죠. 왜냐? 이들의 행동은 마치 과거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 한 그 상황을 거부했던 광야 1세대의 정탐꾼들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각 지파가 더욱 주도적으로 주장한 듯한 이들의 요구는 꽤나 강한 요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타협안까지 내놓으면서 요단 동편에 비옥한 목초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요단 동편의 이 바산 땅은 실제로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자신이 목축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32장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타협안을 받아들여져 좋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지 다시금 묻게 되는 것이 이후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그어주시는데 여기에서 요단 동편의 지경은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것은 요단 동편 지역은 자주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땅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은 번번이 정복자들에게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아마도 주변의 강국들도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경쟁하듯이 서로 탐내는 데다가 요단강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 본토의 원군이 전투에 신속히 개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저랬든 인간적인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이 지역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제외한 것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이 지역에 대한 방위의 의무를 짊어지실 생각이 없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요. 결국 아무리 좋은 땅이고 또는 그것을 살아가기에 편한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결국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에 넘어 있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떠난다면요, 아무리 그럴 듯 보이더라도 유익해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끝내 그 결과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조금 못마땅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 것이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확실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세 지파와 같이 지금 위험한 신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집중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체험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